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만일 우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세례와 십자가입니다. 세례.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는 의식이 많은데 신약에는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사실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와 그 다음에 이 성만찬 이거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제 또 성만찬을 우리가 합니다. 굉장히 오늘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세례하면은 제가 원래 침례교 목사님 저는 그래서 세례를 저는 침례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침례라고 이게 막 성경에 세례라고 하면 침례라고 하느냐. 근데 요즘은 다행히 우리말 성경에도 이 난해주기에 보면 세례하고 밑에 보면은 또는 침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례를 흔히 하나의 그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의 그 절차, 그 통관 의례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끝나면은 그만 버려버리는 그 의식으로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된 구원과 우리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우리 주님의 수제를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베드로가 이 옛날 구약의 그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그 물에서 구원받은 이가 겨우 8명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가지고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이 세례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 심보라고 그래요. 이 물이. 그러니까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이 세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하죠. 세례가. 먼저 우리가 받는 이 세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몇 번 받았게요? 2번 받았어요. 2번. 아멘입니까? 아멘 잘. 예수님 2번 받았다고 하니까 세례를.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은 앞서가서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 베푸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예, 물세례인데, 물세례인데, 오늘 얘기하는 건 물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까요? 그럼? 아니죠.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세례의 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 성경이 다른 곳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약의 유월절 그 사건 있잖아요.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 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다 죽이시죠. 바로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자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발라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예요. 6월절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좋은데 그 양은 어때요? 양은 무슨 죄 없이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양이 죽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은 같이 죽어야 돼요. 그 장자가 다 죽는 그 화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온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금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못 나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 교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대신에 그 짐승을 대신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임시 방편적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때 모든 짐승들은 그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먼저.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리죠. 또 불에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오늘 나오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주로 이제 기름, 콩팥 이런 것은
하나님께 불에 살라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죽여서 자기들이 나눠 먹습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걸 드리는 거. 또 사람들은 그걸 같이 먹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화목. 예수님이 우리 화목 제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엄청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교제한다. 이제. 그 화목.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어린 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구약의 그 머리에 안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례할 때 머리에 안수해요. 머리에. 그 세례자가 수침자에게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죠? 그리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침례예요. 사실은. 세례.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신 세례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세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짊어졌다는 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죄는 바로 십자가. 십자가 바로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중에 그 제자 중에 그 3인방 제자 중에 대표격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엄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그 자리 부탁을 하죠. 자리 부탁을.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언자, 메시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의 그 메시아 개념은 이 하늘나라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이 지상의 왕을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이 되면 모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영광의 나라가 되고 모든 많은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때에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우리 말하면 좌정승 우정승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받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잘못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큰 것을 이제 우리가 부탁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 요구사항 좀 힘들어도 감당해야지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내 잔과
내가 받을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야고보가 죽습니다. 일찍 순교를 당해요. 제자들 중에. 교회사에 보면 AD 약 44년경에 야고보 그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그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 사도 순교 당한 게.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이단의 그 지도자 한 사람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가두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또 요한은 정말 산 순교자예요. 그 죽은 순교자와 거의 같아요, 요한은. 오래도록 살았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그걸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지켜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사역하다가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를 아주 크게 핍박한 황제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괴수, 정말 그 이단의 괴수다 해가지고 뭐 그때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 순교하는데 그때 요한도 거의 죽은 거예요. 어느 일설에 보면은 뜨거운 기름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죽이지 않고 반모섬에 귀향을 보냅니다. 반모섬 귀향이라는 것은 완전히 강제 노역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강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강제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강제 노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로 기록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 잔과 내가 받을 세례 그들이 받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되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회개의 세례니까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경은 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거 뭐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예수의 세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게 조금 구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사실은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겨우 쪽복음이나 이렇게 부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또 간직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런 시대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제대로 깊이 있게 그걸 공부를 못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역이 또 거기서 실시가 되는데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보고 그것을 시정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신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요한의 세례는 불신자가 받는 거죠. 불신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 뭐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요한의 그리스도의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다. 구원에 이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런 세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로마서 아까 본문에 나온 건데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세례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세례는 단지 어떤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 하는 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baptize into his death.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지는 하나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형식적인 그것보다는 그 내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구약의 이제 신약의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이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할례도 외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외면적인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그 이면적인 내면적인 그 속사람 진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교훈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 할례도 마찬가지다. 그 세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음에 성경은 우리 세례 받은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 출애굽할 때 정말 큰 사건이죠. 홍해 바다를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해요. 그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세례로 해석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해서 세례받았다. 세례. 그리고 거기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생활하면서 바로 뭐가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죠.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진다고. 만나가. 그게 이제 애굽에서 준비해간 양식이 다 떨어지면 하니까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그러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만나가. 엄청난 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불평하고 하니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생수가. 그것을 신약 성경은 해석을 신약의 성만찬 해석에 성만찬.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이게 성만찬 우리. 우리가 성만찬 오늘 성만찬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잔을 너희가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안에 충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입문한 사람,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해가 떠나서 세례받는 그 세례.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성만찬으로 세례받은 자가 세례교인이 성만찬 참석하잖아요. 우리 오늘날도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성만찬 세례자가 참석해요. 세례받은 사람이 성만찬 참석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는 거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홍해 바다를 걷는 모세 속에서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나와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그들이 망각했어요. 그 엄청난 그 세례, 구원의 그 홍해바다를 걷는 그 세례 구원이죠. 그 은혜,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 그 일회성으로 그냥 그것만 지나가면은 또 잃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런 언행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또 섬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세례가 예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 연합한다, 그 안에 들어간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해요.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를 때, 이 땅에서 자기를 따라올 때 부활의 영광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래 안 해요. 그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예수님 따라간 후에 그 결과로 부활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부활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건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그건. 지금은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그 세례 교인이지,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회성의 어떤 그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다시 우리 같이 하면 항상. 항상 짊어져, 항상. 우리가 주일만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침례식을 할 때,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나 성만찬식 할 때, 그때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 삶 속에 항상 그것을 짊어져야 돼, 항상. 안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너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주님이 왕이야, 우리 중세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중세 교회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생각해요. 천년왕국으로. 주님 재림 후에 성경 분명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중세교회 안에 지금 자기들이 왕노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멸류관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은 날마다. 주일마다 아닙니다. 날마다. 예. 이 성만찬식이나 세례식 때가 아니고 날마다 항상 짊어지고 예수님. 그걸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우리
338장 찬송가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큰 소리로 좀 빠르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우리 승인이 하는 신앙은 중요한 요소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미혹 저런 환난 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신앙.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 헬라어 그 옷 입다 엔디오 이건 군인이 그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군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군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 군인 되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때만 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세례와 또 성만찬의 예식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정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